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연속극이 계속해서 하는데, 자, 드라마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쉽게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세요? 스토리? 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누가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느냐,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느냐, 약간 그런 것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은 거의 흥행 보증 수표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등장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인공, 주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연의 연기를 가장 빛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조연입니다. 자, 조연은요, 이 역할이 되게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주연의 앞길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역할을 잘할수록 이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빛나고, 더불어 주연의 역할까지 굉장히 빛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조연의 역할을 할 경우에 진짜 잘하면 명품 조연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조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캐스팅을 할 때 주인공을 뽑는 것보다 거의 더 중요하게 잘 이렇게 뽑는 게 바로 이 조연이라고 해요. 조연의 역할을 누가 잘하느냐. 그러니까 주연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매끄럽게 잘 세워줄 수 있는 이 역할, 이 감초 같은 역할을 누가 잘할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역할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뽑으신 명품 조연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자, 다른 나라처럼 인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어떻습니까? 예,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모습은 점점 사라졌어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은 받았는데 아직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은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 왕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왕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사울은 분명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자신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의 삶의 목표,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뭐였을까요? 사울의 삶의 목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킴으로 갖게 될 권력, 이게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자, 이런 사울 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은 분명히 이 요나단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미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일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을 되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요나단 왕자하고 다윗의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됐다면 최고 라이벌이 될 두 사람 이 집중해서 카메라 앵글이 막 돌아가면서 미묘한 그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과연 누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자, 우리나라 그 역사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왕위를 놓고 쟁탈전을 막 벌이잖아요. 네. 한 자리를 놓고선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적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다 피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것들. 권력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 예상을 깨고 다윗과 요나단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네, 오히려 막 그런 약간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다고 말해요.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고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 이게 18장이잖아요. 17장에 뭐가 있냐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거든요. 자,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하는데, 자, 보통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다윗을 딱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용기 있고 쓸만한 신하가 하나 얻었구나, 군사 하나 얻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은 그런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신분 제도를 생각을 해봐도 왕자와 목동에서는 엄청난 신분 차이가 있어요. 또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은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몇 절만 더 내려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사람들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요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예,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뭘 느끼냐면, 얘가 내 자리 빼앗겠구나. 그 다음부터 다윗을 예의주시하면서 결국에는 점점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 사울, 요나단.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질투하고 더 싫어하고 더 죽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 없이는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지금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하고 요나단의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윗의 태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을 점점 경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 요나단의 태도는 쭉 한결같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이 어딜 가나 승리를 해요. 자, 그걸 보는데 사울은 뭘 느끼냐면은 다윗을 점점 질투하고, 그리고 또 뭘 느끼냐면은 얘가 점점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네? 라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이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요나단의 이 행동은 단순한 친구와의 그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언제부터 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고 마음이 끌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찾아보길 원해요. 자, 여기서 잠깐 요나단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14장에 가면요. 14장 가면,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블레셋 싸움에서 싸울 무기도 없었고요. 적의 사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압도돼서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사의 수적으로도 거의 600명 정도? 전혀 가능성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을 데리고 은밀히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자, 군사도 없이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한 무모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것 같아. 요나단은 아주 작은 승리라도 훅 꺼져버려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목숨을 건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자, 이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요나단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이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갔고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군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이 요나단, 자,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장이 17장이거든요. 거기서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이름 보신 적 있어요? 안 읽으셨나요? 네. 요나단 어디 있었을까요? 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면 무려 40일이나 걸려요.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40일 동안 도대체 요나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 정도면 내가 다윗을 한번 이 골리앗을 한번 싸워 이겨보겠다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단은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나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요나단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나서려고 가서 막 싸우려고 했는데 사울이 막았다.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가서 죽어. 하면서, 여러분, 이 나가서 죽을 걸 뻔히 아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위험한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나가면 뻔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바짓가랑이 잡고 못 나가게 했겠죠. 예, 사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 골리앗은 요나단조차도 나설 수 없는 그만큼 그 골리앗의 존재가 컸다는 거. 거인 골리앗의 위압감에 이스라엘 군대가 눌려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14장에서 용기 있게 딱 했던 그 믿음이 마비가 되어버린, 너무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마비가 되어버린 상황.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자,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이에요. 이번에 17장 36절 37절이에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이 골리앗이 막 이러고 막 이스라엘 그 군사를 막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소리를 들은 사울이 데려와봐 딱 이렇게 한 거죠. 사울 앞에 딱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한 자신의 간증이에요. 자,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양떼를 맹수에게 지켰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 사자와 곰을 지금 골리앗 이 꼴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참 고백을 했을 때 그 옆에서 요나단이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그때 요나단의 이 마비되어 있을 때 이 믿음이 순간 꿈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47절 말씀이야. 준비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잘 읽으셨어요? 자,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읽으셨어요? 자, 이 고백 어디서 본 것 같은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좀 전에 지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이라. 14장에 아까 요나단의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나단이 14장에서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요나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나단이 자신이 했던 고백,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 그게 다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다 생각나면서 그의 믿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이 두려웠던 그 마비되었던 이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 확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이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그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러분, 요나단의 약해진 믿음이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확 살아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려운 문제로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되어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 그 간증을 할 때 나의 믿음이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힘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나의 믿음이 확 살아나는 그런 데. 여러분 그 경험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무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구원은 크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달린 거지.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자신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을,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다윗에게 마음이 확 끌렸던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윗과 하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은 고백을 하는 그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그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넘어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근데 이 고백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만 향한 그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한테 한 고백이라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고백이라면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버지 사울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 편을 막 드니까 아버지 사울이 너무 막 답답한 거야.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걔 편을 들고 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너무 이게 화가 나니까 창을 자기 아들한테 딱 던져요. 그런 그 순간에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이 사랑 고백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시나요?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그 생명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요나단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다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사 그로 하여금 이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한없이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으로 요나단은 무엇을 합니까? 뭘 했냐면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자, 이 언약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의 위협에 놓인 죽음의 위협에 놓인 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막 피하다가 다윗이 요나단한테 오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다윗이 죽일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20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15절, 16절. 자, 이 고백이 누구의 지금 말이냐면은 지금 요나단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죽을 위기에 놓인 건 다윗인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를 죽지 않게 해줘. 내 집에서 너의 인참을 끊어버리지 않게 해줘. 하면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그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모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사용이 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한 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이 지금 이거는 가벼운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약속을 하고 요나단이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8장이에요. 18장 4절. 시작.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요나단이 뭘 하냐면은 지금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왕자가 입은 옷이에요. 왕자만 입을 수 있는 왕자 옷을 다윗이 입게 되고 왕자만 갖고 있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요, 칼을 가진 건 몇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2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칼을 이렇게 갈고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발달이 안 되고 지금 블레셋에서만 그게 가능한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칼을 가진 게 사울하고 지금 요나단 분이에요. 근데 그 칼을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네. 이 칼이라는 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무기예요?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자리를, 이 지위를 지금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의 결단적 행동은 이미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맛본 사람이 이 권력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걸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모든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요나단도 그걸 놓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자기 나라, 자기 권력, 자기 뜻, 그걸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모든 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또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주면서 그걸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요나단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지금 천한 목동한테 다 주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왕권까지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주고 자기의 목숨까지 구걸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기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너무 빛나는 사람, 너무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보이셨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버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살아도 100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이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 이 짐 엘리엇의 목표는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였고 그 길은 바로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순종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순종과 맞바꾸지 않았어요. 사실 모든 걸 이 순종과 맞바꾸고,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에콰도르 그 원주민들한테 결국 순교를 당하시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진짜 비참한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빛을 비추는 빛나는 조연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있죠. 그의 죽음으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에콰도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게 비춰주시는 그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